우리가 모세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헬라어로는 파스카. 우리 개신교인들 파스카라는 용어 잘 안 쓰는데 캐톨릭 신자들은 많이 써요. 그냥 파스카만 알아듣습니다. 파스카 램,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파스카. 여러분도 그냥 알아두세요. 다른 책들을 보면은 파스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파스카 나올 때는 유월절 어린 양, 파스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 병은 뭐죠? 떡. 무교는 뭐죠? 누룩이 없는.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 무교, 누룩이 없는 떡. 예. 누룩을 가미하지 않는 떡을 먹는 축제, 무교병 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거를 유월절 때 같이 지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은 니산월, 그죠?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루 동안 15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 페스티벌, 그러니까 절기, 축제를 지킨다.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한 3월달쯤 될까요?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뭐냐면은 좌우에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설. 좌우에. 그 다음에 좌우상. 이렇게 바르는 그런 의식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기념을 하고, 그 피는 뭐냐면은 죄사함, 죄를 용서함 받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피를 기념할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양의 피를 잡아서 기념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빵은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보면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 먹고 있는데, 누룩이 없이 먹고 있는데, 누룩이 없으니까 빵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즉시 떠나라. 그 빵을 먹으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룩이 없는 빵은 뭘 의미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서 떠나는 노마드의 삶을 산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절기는 주로 이제 어떻게 지키냐면은 가족 단위로 지킵니다. 한 10명 정도. 가족이 10명이 안 되면 이웃집 가족과 합쳐서 한 10명 정도 이루면은 양 한 마리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단위로 모든 가족이 참여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정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제도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 전통이 정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생기기 전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의식을 행하자, 그거 아닙니다. 가족 단위로 했어요. 가족 단위로.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른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매년마다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우게 되고, 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의 의미를 배우면서 뭘 생각할까요? 우리 인생은 순례자이구나. 인생은 순례자라는 그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유월절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믿지 않는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걸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득하게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몸에 배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이스라엘 자녀들이 지금도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은 바로 누가 수립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에 모세가 수립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전통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세운 좋은 전통은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 전통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전통이 있고 좋은 전통이 있다. 이 좋은 전통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에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에 대해서 유월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라. 근데 바로 왕이 절대로 너희들을 해방되도록 놓아주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이죠. 애굽의 백성들에게 행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죠. 첫 번째도 안 됐고요. 두 번째도 안 됐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된 겁니다. 10번째 재앙.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장자가 뭐죠? 맏아들. 제일 처음 난 아들. 사람이 낳으면은 제일 처음 난 아들. 개가 낳으면은 제일 처음 난 개새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맏아들 또는 맏배.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맏아들 또는 맏배. 이거를 다 죽여라. 예, 맏아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죽음의 천사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맏아들과 맏배를 내가 죽이는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은, 그 집을 지나가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맏아들과 짐승들의 맏배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보낼 것이다. 바로가 이 재앙, 마지막 재앙에는 승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의 천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외를 하나 두겠다. 예. 그 죽음의 천사가 손도 댈 수 없는 예외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는 그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가족이 모여서 먹고 그 피를 우의 문설주하고 좌우의 문설주에 빨간 피를 발라라. 그리고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명령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이르렀을 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그걸 pass over 그래요. 영어로 pass over. 그러니까 한자로는 유월, 지나간다는 뜻의 유월. 5월 다음에 6월 그거 아닙니다. 예, 지나간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도록 해라.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더라도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명령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도
이 명령을 그대로 믿고 지킨 가정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게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가미하지 않은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즉시로 애굽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바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인생 노마드 삶, 인생은 순례자다.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라는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모세는 이 유월절과 핏부림 의식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행했다 그랬댔죠.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핏부림 의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전통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28절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절기를 지키는 전통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꼭 유월절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광복절은 어떻습니까? 3.1절은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지키는 거잖아요. 해방의 가치를 깨닫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 한거의 정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되살려서 지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운 제도에 유익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전통은 그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통이 되었다. 자, 모세가 믿음으로 세운 절기와 이 세상의 절기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가 믿음으로 세운 절기는요, 뭐하고 차이가 있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전통들은 좋은 전통들이라 할지라도 나쁜 전통이 아닐지라도 많은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운 전통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세운 절기에는 뭐 관계 있어요? 생명이 관계 있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 이 점이 바로 차이점이다 이 말입니다. 28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마다들 및 맛배를 멸하는 이가, 이게 죽음의 천사입니다. destroyer, 멸하는 이, 파괴하는 사람, 파괴하는 존재. 예. 마다들과 맛배를 파괴하는 죽음의 천사가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고 후손들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마다들들이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다들 가운데는요 조금 장성해서 뭔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라. 그러나 모세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이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였다는 겁니다. 싱가노, 헬라어로 싱가노.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터치입니다. 터치. 손대는 터치. 손도 못 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손을 못 댔는가요? 파괴자가,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 때문에,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 때문에 손도 못 댔다는 겁니다. 유월절에 잡은 양의 피 때문에 손도 못 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지금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파스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가 아닌 믿음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발라질 때 죽음의 파괴자가, 죽음의 천사가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식은 애굽 자녀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갈라버려요. 갈라버리는 기준이 뭔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아니야. 믿음.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릅니다. 나중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여기 나중에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 자녀들이 이 절기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 이 절기 의미가 뭡니까? 이 절기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하여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지금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애굽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본받을 기원이란 말이죠. 예. 애굽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애굽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피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가르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면 무교병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다.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닌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래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죠. 그런데 물어보면은 주일날 예배에 왜 예배 가냐 이거야. 1점을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A학점을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가라. 더 과외 공부해라. 그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애굽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일상의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재산적인 부입니까? 그런 걸로 갈 수 있나고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준은 그거예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삼박자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한다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이 잘 살면 이건 하나님 잘 믿어서 살다. 못 살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고,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못 된다는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제가요.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는데 모세와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쳤다고. 예. 믿음이 있는 자손과 믿음이 없는 자손에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가르쳤는데 요즘은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특별한 점심을 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올렸습니다만 한 32년 전의 얘기입니다. 32년 전에 제가 검사 시절입니다. 서울에서 검사를 하는데 불같았죠. 예. 예수 믿는 검사와 예수 믿지 않는 검사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말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됐어요. 삶이라는 게. 예. 저에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피해자입니다.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그에게 제가 보험을 전했습니다. 예. 검사실에서요. 근데 처음에는 검사가 이야기하는데 안 듣겠어요. 듣는 척 하는 거죠. 예. 근데 계속 불러서 복음을 전한 사이에 이 사람이 검사실에 있는 제 방에 빛이 임하는 것을 봤다. 환상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빛이 임하는 것을 부부가 동시에 보고 그때부터 주명수 검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네.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그래서 32년 만에 전화 와서 꼭 점심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자기 부부 나오고 우리 부부 나오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뵙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냥 앉자마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 어디서부터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근데 30몇 년 만에 만나서 그동안에 담아둔 말을 이제 1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그렇겠죠. 나도 정신이 없다고. 제 아내도 막 정신이 없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다 들어줘야 되니까 다 들어줬습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요지는. 32년 전에 자기가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런 업에 종사를 했대요. 그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요즘 강동 지역, 강남 지역이 그냥 돈 싸들고 와서 돈을 맡긴대요. 돈을 막 사달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8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대요. 8명으로부터. 8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3명이 고소한 사건은 106호 검사실인 주명수 검사한테 배당이 됐고, 그 다음에 5명이 고소한 사건은 404호실의 검사한테 배당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명수 106호 검사가 그 404호 검사한테 이야기해서 그거 나한테 돌려라, 사건 다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5명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3명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나 봐준 거 아닙니다. 기소한 겁니다. 예, 기소한 거예요. 기소하고 5명이 고소한 피해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는 당신들이 돈 받는 게 목적이다. 그래, 이 사람이 빨리 석방이 돼야 당신이 돈 받을 수가 있다. 당신들이 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검사가 이야기했더니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인 5명이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주고, 저는 이제 구형량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석방이 됐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죠. 석방이 됐는데, 그때 교도소에 자기가 구속된 동안에 복음 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 시켜주고, 제자 훈련하고, 또 심지어 검사가 교도소에 있는 자기한테 편지까지 보내서 4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제가요. 길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써놔있대요.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노라고, 다음에 만날 때는 꼭 그걸 가져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주고 하나님이 굉장한 은사도 주고, 그래서 이거는 목회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안 됐답니다. 개척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아닌갑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냐면 큰 불고기집을 했다. 불고기집. 3층짜리 건물을 사서 불고기집을 했는데 잘 되더래.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에는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망하고, 또 어떤 분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겠노라고, 사업하라고 돈을 빌려주겠노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대답을 했대요. 보내라고. 그런데 보낸 그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보내면 내가 또 떼먹을 것 같다. 또 내가 사기 칠 것 같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보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고요. 기도원에 가서 살고, 기도원도 잘 쫓겨나고 안 돼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가 있냐, 저기 무슨 산이야? 용문산인가 계룡산인가 거기 산속에서 음악을 쳐놓고 혼자, 요즘 TV 프로그램에 자연인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연인인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비우고 30평생을 비우는 지금 하는 겁니다. 비우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비워졌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평안하고,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평안하고, 그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12월 달에 이제 마감이 된답니다. 12월 달에 이제 하산을 한다네요. 하산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된다면은 하나님과 대화도 나눈다네요. 아주 쉽게 편안하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여자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또 금방 가르쳐 주신다네요. 예, 정답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금방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한대요. 그런 삶이 됐노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은혜를 갚아왔는데 내가 주검사한테만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게 늘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꼭 한번 은혜도 좀 갚아야 되겠다 하고 점심에 초대하고요. 그 산에서 난 꿀단지 있잖아요. 예, 꿀단지 하나 다 가져왔더라고요. 예, 2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고문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무엇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차이점이 뭔가?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만이 표지는 아니구나. 저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애통하고 하지만은 옛날처럼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지만 다시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아, 저런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금 비상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때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때 복음을 안 전했으면 적당히 사기도 치고 해야지 잘 살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까지 기질이 있거든, 사람이요. 예. 적당히 뭐 사기도 치고 여기도 돈도 뺏고 해서 좀 잘 살았겠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요, 야, 그 검사 참 좋은 검사다. 지금 검사대로 생각하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좋은 검사. 객관적으로 볼 때 30년이 제가 흐른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더 깊이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최근에 32년 전의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시고 또 28년 전의 이야기 제가 한번 했죠. 지금 장로님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번쩍 스쳐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한 열정입니다. 선한 열정.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선한 열정.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선한 열정. 그거를 너는 요즘 잃어버렸다 라는 걸 제가 깨닫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한 열정을 다시 한번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하나님 그 열정 주세요. 제가 신학을 더 알고 신학적인 지식은 깊어가고 주위에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가고 영성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더 많은 곳에 가서 강의하고 신학 강의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을 향한 선한 열정을 내가 등한시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언제 했냐고요? 어저께 했습니다. 예, 금요일 날 만나고요. 토요일 날은 어저께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거든 준비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아빠, 엄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뭘로 구별되는 거예요? 파스카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키는 자녀들과 지키지 않는 자녀들이 뭐가 구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그 가치, 구별의 기준의 가치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적용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빠, 엄마,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오늘 교회 가셔야 돼요? 왜 성경 외우세요? 그럴 때 준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단다. 바로 그 믿음이 이 세상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구별한단다. 부자가 되는 것과 출세를 하는 것이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준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준비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순례자. 이것이 구별하는 기준이다.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그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떠나는 것. 그걸 뭐라 하냐면요. 어떤 성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좋은 용어를 하나 썼는데요.
거룩한 이별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이별은 돼야 된다. 거룩한 이별. 이런 가치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전달해 주셔서요. 여러분의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렇게 여기지 말고 지금 우리 부모들의 믿음 때문에, 부모들의 삶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는, 구별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